그 기랏 여아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레 유다로 알려진 이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괴가 7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비나답의 이 아들 한 사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을 댄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또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가 넘어지는데 그것을 잡는 것은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마땅한 것인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에는 턱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모으는가? 이것은 바로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들이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바알레 유다, 그런 기랏 여아림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인 언약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는 이 언약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여겨서 자신의 진영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전리품처럼 여겼던 그들의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같이 둡니다. 그때 이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곳마다 독종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소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와 우사는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앗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고앗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 채에다가 꿰어서 옮길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앗 자손이 아닌 이 아요와 우사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법대로 하게 되면 제외되는 것이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방 민족이 썼던 방법, 어찌할 수 없어서 썼던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3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 이 두 아들 아요와 우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외되고 싶지 않았던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교만과 이 욕심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사들이 자신의 어떤 권익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자, 반면에 보면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추어진 인간의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예견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옮겨서 가지고 올 때는 그대로 그것을 용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절대로 그것을 용인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행해야 하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준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7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과 죄악을 비웃으시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마치 다곤 신전에 들어가셨을 때 다곤이 그 몸뚱아리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썼던 것처럼 우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떠한 것이냐면 우사를 치셨다, 우사의 위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어긴 우사를 하나님께서는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잘못된 죄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중심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감추어진 이 두 사람의 인간의 영광을 위한 그 욕심과 교만과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놀랍니다. 여기서 노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려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고 진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일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요와 우사 이들의 잘못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큰 죄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더더군다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목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에 담긴 이 인간의 죄악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그렇게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낮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